아무래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관심이 가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일 것입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는 그러한 순서만 봐도 이 책이 마지막에 대한 때다 하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그동안 저명하신 분들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해석하는데 어느 때는 무섭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재미있기도 하고 하면서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그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에 걸쳐서 우리 교회에서 묵상하실 때는 요한계시록을 단지 미래를 예언한 책이다 그렇게 한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내용들을 포함을 하면서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데 우리에게 유익한 성경 말씀이다 하는 차원에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미래 예언서가 아니고 현재 적용할 수 있는 책으로 보시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타협 말고 대화하며로 정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 고국의 여러 가지 당면한 현안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 이제 캐나다도 새 정부가 들어서고 소수 정부가 들어서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현재 있고 또 교회적으로도 또 쉽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2019년, 2020년 사이에 일어날 전망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점들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서 잘 연습하시고 또 우리 지역 교회에서 잘 훈련하셔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하지만 타협하지 않는 게 아예 대화를 끊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대화한다 하는 그러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집안일, 우리 교회 일,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 교단만 보더라도 그리고 이 나라 그리고 우리가 두고 고국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 길 없는 그러한 힘, 그러한 위력, 그러한 위협 요소들을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으로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지교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난감해할 수 있겠지만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고 이 모든 것을 타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너희도 승리하라 하는 그 권면의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의 시각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말하고 경주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말하고 경주한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그치고 말과 더불어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네, 말 위에 올라타는 거지요. 아니 말하고 경주해가지고 어떻게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의 물결을 어떻게 개인들이 가정이 지역교회가 막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 홍수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마찬가지로 홍수에 비할 바 못되는 말잔등에는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승리의 비결은 엉뚱한 것하고
대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대로 지혜롭게 그것을 거슬러 올라타서 함께 가면은 이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7 교회의 예를 봤는데 바로 오늘 그리고 내주 계속 7 교회가 나올 것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지금 현재 터키 북서쪽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성지순례 관광으로도 많이 가시죠. 현재 지명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과 다르지만 성지순례를 가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텐데 가서 보시면은 옛날에 있었던 회당 그리고 교회당 기둥 몇 개 정도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 교회의 교훈을 받으실 때 꼭 기억하실 것은 이 교회들에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매우 질서정연하게 주도 면밀하게 말씀하시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말잔등에 올라타서 이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가운데 교회를 중심으로 하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서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옛날에 열린문교회 가서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했을 때 오셨던 분들은 이렇게 국민학교 때 물감 가운데 쭉 거가지고 접어가지고 피면 나비가 되는 거 연상하시면 된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 7 교회에 대한 성령님의 말씀도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매우 유익하다 하는 점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에베소 교회는 놔두고 오늘 우리 묵상 본문이 서머나와 그리고 버가모 교회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주간에 있을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와 연관해서 본다면 이게 일맥상통하는구나 하는 점들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저는 주일학교에서 7 교회에 대한 스토리를 통시적인 관점에서 배웠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그렇게 초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번창하고 있을 때 이 제일 처음에 에베소 교회처럼 아주 교리에 정통하고 그리고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했던 그 교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그 사랑의 열도가 식고 하는 그 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20세기 당시에는 20세기죠. 20세기 오늘날 교회는 마지막에 있는 라오디게아처럼 우리가 지금 뭐가 부족한 게 뭐가 있나 있을 것 다 있는 이때 영적인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될 정도로 영적으로 매우 무지몽매한 교회가 되었다. 교회 예산과 성도들은 많이 늘어났는지 모르는데 전혀 마귀가 코웃음도 안 치는 교회가 됐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관심을 못 끌어요. 왜요? 교회가 있지 않으니까. 그런 교회가 됐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시적으로 배웠는데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을 현재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동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에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같은 데가 있고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데가 있고 버가모 교회,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가 있고 그 가운데 이도 저도 아닌 두아디라 교회 같은 교회가 있다. 7개의 다양한 성경적으로 7은 완전수죠. 모든 종류의 교회들이
우리 주위에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있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용을 해놓고 볼 때 옛날에 통시적으로 배웠을 때 목사님이나 주일학교 선생님이 뭐라 하셨냐면 너희들은 과거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교회를 살고 있지만 과거에 우리 조상들처럼 서머나와 빌라델비아처럼 사는 게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서 우리 예수님께 성령님께 책망받지 않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 7교회 가운데 이 2교회 빼고는 5교회는 책망받았지 않느냐. 사실이에요. 읽어보면 다 책망받았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동시적으로 현재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자신을 포함하는 7교회의 현실을 놓고 보면 당연히 칭찬은 받고 책망받은 이것은 사실이지만 가만히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 책망받을 교회니까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장 뭐가 교회만 하더라도 회개하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하고 가서 싸우겠다. 그렇게 안 했어요.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그들과 싸우겠다.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 끝까지 보고 하시겠다. 끝까지. 그래서 비록 책망받을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므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끝까지 붙들고 계시겠다는 그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지교회들과 심지어는 교단들과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바로 이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있는 여러 증상들에 딱 맞게 뭐하라 하신 말씀대로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즉 칭찬과 책망은 과정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승리는 영원한 것이다 하는 교회를 이 통시적인 관점이 아니고 동시적인 관점으로 7교회를 봤을 때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이지. 주보에 있는 대로 서문화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교회가요 지독히도 충성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충성했느냐?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여러 길드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연구되어 있고 오늘날에 있는 네트워킹 저리가 납니다. 1000년 제국을 이루었던 로마의 네트워킹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완벽하게 지배했기 때문에 옴짝달짝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황제 숭배를 하지를 않고 그 길에 소속되지 않고 초기에 그리스도 교인들이 살아갈 길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가난 그 자체였습니다. 워낙 출신 성분도 상류층이 아니고 하류층, 심지어는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고달픈 삶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황제에게 공물을 바치는 대신에 우리의 유일신 사상을 인정해달라 하면서 벌써부터 본인들의 무효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일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날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날도 지키고 하면서 등에 채찍을 맞아가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 믿음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그 믿음의 칭찬을 들은 것이죠. 우리가 함께 봉독한 대로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십니다. 자, 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너희들 앞에는 판판대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거짓말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공생애를 사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28절을 보시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그 믿음을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은 지켰습니다. 그래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이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보다도 굉장히 부유했다, 살만했다 버가모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하십니다. 네가 어디 사는지 다 안다. 하나님 보좌 아래가 아니고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라고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기독교 계통의 기관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돌아가는 논리는 여전히 이 초대교회 7교회를 둘러싸고 있었던 황제 숭배와 길드 조직의 연관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작은 지역교회를 좌지우지하는 논리도 세상 논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회개하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머나 교회처럼 그 극한 환난과 가난을 겪지 않고 살만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편이 not too bad 한 그러한 입장에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회개할 것입니다. 주님, 혹시라도 말씀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까? 사탄이 밀가 부르듯이 우는 사자같이 덤빈다면 그래도 내가 성도의 자격이 있다고 반대 논리로 생각할 텐데 그냥 무탈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럼요, 감사한 거지. 그런데 우리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 때도 그때 감사하는 것이 역동적인 기독교 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존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거는 우째는 놈.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여기 있는 사람은 거기로 갈 수 있지만 거기 있는 사람은 여기로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There will be no chance.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굳게 붙들고 과연 내 포지션은 어디냐? 내가 살 수 있는 것보다도 더욱더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주님, 오늘도 못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밤도 주님께 의지하오니 내일도 일어나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면 이 보가모 교회는 광야에서 숨겨졌던 만나를 내리신 같이 이제 이 사망의 옥에 갇혀서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듯한 일상을 살아야 되는 세상 모든 사람들하고는 달리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 수 있고 오늘과는 다른 내일을 살 수 있는 그 생의 축복,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는, 가족으로 인해서, 교회 식구로 인해서, 이웃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는 그 축복, 세상 사람들이 앗아갈 수 없는 위로부터 오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흰돌을 주시겠다, 이래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흰돌인가? 옛날에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흰돌에다가 이름 쓰면 그 사람은 감옥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오늘 성가대 찬양을 함께 마음으로 드리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따가 신교 시간에 성가대 제일 우측에 쓰셨던 우리 집사님의 신발을 보세요. 흰색입니다. 아, 그렇구나. 흰돌이구나. 저분이 얼마나 바쁠 텐데. 그거를 극복하고 나와서 또 성가대 와서 얼마나 힘들 텐데. 아, 저분이 흰돌을 받았겠구나 하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소프라노가 진짜 잘하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고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예. 복음 때문에 힘드십니까? 잘 하시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무탈하십니까?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점검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제대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의 욕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과 그분의 영생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오늘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판별하는 시기 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일어나도 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나 잠깐 1분, 3분, 5분 눈곱도 뜨기 전에 머리를 조아려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부족한 죄인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에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에 알 수 없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생수의 강이 다시 현실은 녹록하지 않겠지만은 그렇더라도 이것을 뚫고 나갈 힘이 생기는가 하는 거기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인내가 있게 될 것입니다.